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었음에도 도중에 잘못되어서 망하게 되는 것, 나중에 망하게 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도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데살로니가 5장 6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으면은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요, 오늘 새벽에요, 누가 우리 집 벨을 누르더라고요. 이 새벽에 누가 벨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봤더니요, 소방차가 막 한 6대 정도 오고, 우리 집 바로 옆집이 불이 나가지고 막 타고 있는데 우리는 몰랐어요. 예, 놀랬어요. 아니, 바로 옆집이 불이 나가지고 또 우리 옆집까지도 보니까는 막 벽이 다 이렇게 그 사이딩이 이렇게 다 녹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그 이렇게 소방관이 아마 이 벨을 눌러준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또 더군다나 그 집에는 조그만 아이들도 둘이나 있는데,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 이 시기에 불이 나가지고 너무 불쌍해 보이고, 뭐 다 타버렸더라고요. 거의 반 이상이 타버리고, 뭐 불나니까는 뭐 소방관들이 전기톱으로 그냥 이 가라지 문을 그냥 다 이렇게 부수더라고요. 잘라버리고, 뭐 들어가려고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자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냄새도 못 맡고, 소방차가 그렇게 왔는데도 뭐 잠결에 조금 듣기는 했어요. 소방차가 뭐 삥 하고 오는 소리는 좀 듣기는 했는데, 뭐 우리 집인지 우리 옆집인지 몰랐죠. 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못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잘못되지 말도록 깨어 있어라. 두 가지 경고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역사적인 경고예요. 역사적인 경고. 그리고 하나는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라. 그리고 또 하나는 현실에서 있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나오는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씀은 꼭 알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부정해서 강한 긍정을 만드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꼭 알기를 원한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 말씀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뭐 이미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38년 일본의 식민지 살았는데 솔직히 우리 세대는 식민지를 산 세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아직도 우리 피 속에 일본을 미워하는 그런 정신들이 있잖아요. 그죠? 축구 경기를 해도 일본하고 붙으면은 박살내야 되고, 권투를 해도 그렇고, 옛날에 어렸을 때 김일 선수가 박치기 해가지고 일본 레슬링 하는 사람하고 때려 눕히면 너무나 통쾌하고 막 그랬던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 38년, 40년도 아니고 그것의 10배, 400년, 430년을 종살이를 했으니 거의 동화됐다라고 봐야죠. 그리고 독립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내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일하심을 통해서 그 모세와 그 백성들, 장정만 60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 200만 정도 가족들이 딸린 것을 보면 한 200만 정도가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거예요. 참 대단한 역사입니다. 또 그것만 아니잖아요. 거기서 나온 것 자체가 지금 기적인데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홍해를 건넜다. 그 많은 사람들이, 홍해는 바다잖아요. 바다. 바닷길을 걷는 거예요. 그 바닷길을 그 200만이 마른 땅같이 건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네. 우리는 믿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잖아요. 그들이 광야에 들어갔어요. 광야에 들어갔을 때도 여기 보면 오늘 말씀에도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먼저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누구누구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지금 표시거든요. 내가 육신적으로 살던 이 사람에서 이 사람은 장사하고 죽고 없어지고 이제는 내가 누구누구를 위하는 사람으로, 누구누구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으면은 이제 나는 죽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겠다라는 선포예요. 선언이죠. 결단이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잘 안 되지만은 자꾸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광야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리고 그것은 곧 그를 따르는, 그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하나의 사건으로 보면은 그렇게 애굽을 탈출한 사건이지만은 성경의 구원의 역사의 눈으로 보면은 그것은 세상에서 살다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애굽은 세상을 얘기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서 바로 세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로 인도해서 거기서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 이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예수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다 아는 바인데,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됐다? 죽었다. 광야에서 죽었다. 그래서 그들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고, 또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들이 또 원망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다 결국에는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산 아래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다 목걸이 빼고 귀걸이 빼고 다 그거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이 금송아지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췄다. 지금 성경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러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이 말씀하는 거죠. 또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간음죄를 저지르잖아요. 미디안 사람들이 자신들이 불리해지자 여자들을 갖다가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들을 이용해서 미인계를 쓰니까 그냥 남자들이 홀가닥 해가지고 다 거기에 빠져버리니까 성적 타락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징계하셔서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셔요? 저들과 같이 간음하지 말라. 또 그들이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됐. 그러니까 이 큰 사건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성경에 이런 말씀들을 갖다가 기록해 놓으셨냐? 역사를 보고 배우라. 역사를 보고 배우라. 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또 11절 12절에도 보세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나는 원망하지 않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 간음하고 있지는 않은가? 꼭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도 마찬가지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이켜 보는 거죠. 스스로. 자, 두 번째 경고 시스템은 뭐예요? 현실적인 경고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경고. 자, 현실적인 경고는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경고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이에요. 자,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러니까 당시 갈릴리와 유대 사람들을 다스리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로마 총독 빌라도가 군사들을 보내서 왜 로마의 황제를 섬기지 않고 이런 짓을 하는가 해가지고는 그냥 이유 없이 사람들을 살육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가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순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끔찍한 사건들을 보고 지금 이제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그러다가 로마 사람들 그 병사들에 의해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재물이 그냥 막 피가 섞여서 부정한 재물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면 그들이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저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없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따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런 재앙이 닥치고 생각하지도 않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4절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자, 망대, 높은 건축물을 지었어요. 망대 그러면은 무슨 망을 보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추락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망대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그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누구의 죄값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게 된 것이 아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하게 되리라. 지금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질문을 가끔 하잖아요. 성도들도 가끔 보면 이런 질문해요. 아니 목사님, 저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둘이 전쟁해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지금 어린아이들이나 여자들은 아무런 죄도 없는데 왜 저들이 희생을 당해야 합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저렇게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왜 그들이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여자들이 죽고 아이들이 다 이렇게 막 폭탄에 맞아서 파편에 맞아 죽어야 합니까?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답으로 잘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보지 말, 그들의 죄를 너희가 자꾸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을, 그게 꼭 거기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보면은 뭐라 그래요? 세상에 종말이 오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뭐 겨울인데 지금 홍수가 나고, 뭐 어떤 곳은 막 지금 추워서 난리가 나고, 중국의 깐수성에서 뭐 지진이 일어나서 뭐 한 120명이 또 뭐 죽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들을 계속해서, 근데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더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희 믿는 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사람들은 경고를 잘 들으려고 안 해요. 경고 듣는 거 싫어해요. 그게 옛날에 있었던 일이지 뭐 지금 뭐 이렇게 첨단 시대에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나겠어? 꼼짝도 안 하죠. 여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죠. 북한이 지금 탄도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계속 실험하면서 성공적으로 해서 지금 미국을 잠깐만 위협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설마 여기까지 오겠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아직 말씀 안 하셨어 나에게는. 우리에게만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경고들을 보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근데 주님이 이렇게 끔찍한 경고를 하실까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소방대원이 막 문을 두들겼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방대원이 아니라 우리 옆집 할아버지가 두드린 거예요. 그 옆집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새벽 그때가 4시예요. 4시. 4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배를 막 누르시더라고. 나를 사랑하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뭐 거창한 사건을 가지고 얘기 안 해도 우리 개개인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경고하심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면은 그냥 재수가 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뭐예요? 기도하라고, 깨어있으라고. 더 큰 일이 일어날 것들을 미리 예비하라고, 예방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내 안에서 경고의 말씀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1년에 2번 이 소방 시스템들이 와가지고 알람이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 이렇게 뭐 갖다 대고 기기 갖다 대고 다 이거 알람 울려봐요. 왜? 불은 났는데 알람이 안 울려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자꾸만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무뎌져 있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나하고 먼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 주변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때가 되면 나오겠지.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는 언젠가는 응답 받겠지. 우리 자녀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그러지 말고 좀 더 강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강하게 경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자꾸만 자식이 듣기 싫다고 우리는 굉장히 안 하려고 하죠. 그래 괜찮아. 너 바쁘니까, 너 공부가 먼저니까 막 이러면서 우리가 타협하잖아요. 엄마는 또 그 소리, 교회 가라는 소리, 그 듣기 싫어. 근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우리가 잘 정리하고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경고도 경고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지금 수백 번, 수천 번 말씀하셨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내 자신은 이 알람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내가 깨어 있는지, 또 이런 일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경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적인 사건들로 또 현실적인 사건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깨어 있어라, 근신하라, 졸지 말고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들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끝까지 주님 충성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내 개인의 말씀으로 묵상해보고 나에게는 경고 시스템이 올바로 작동하고 있는지, 잘 작동되고 있는지, 정말로 나는 깨어 있는지 깊이 묵상해보는 우리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추운데 또 하나님 화재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웃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